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주제예요.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일 것 같아요. 어제 한 대학생으로부터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고민이 많아요. 교회 선배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과연 하나님 뜻일까요?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진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닌가요? 부모님은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을 원하시는데 저는 뭘 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목사님, 저는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제 꿈이 이기적인 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정말 저에게 특별한 직업을 원하실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소명은 뭔가 거창해야 하는 건 아닐까? 세속적인 직업을 가져도 괜찮을까? 오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성경이 정말로 말하는 바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소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직업과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첫 번째 오해, 소명 목사, 선교사, 전도사. 많은 사람들이 소명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목회자나 선교사를 떠올려요. 마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은 교회 안의 일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바울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소명을 받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소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12제자가 모두 목회자가 된 건 아니에요. 마태는 세무관이었고 누가는 의사였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의사로 일하시면서 저는 수술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분에게는 의사가 바로 소명인 거예요. 두 번째 오해, 세속적인 일, 거룩한 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를 두 가지로 나눠요.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로요. 그리고 거룩한 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엇을 하든지 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목회만 거룩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주께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청소용역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저는 건물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세 번째 오해, 돈 벌면 안 돼. 어떤 분들은 소명이라면 돈과는 상관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치 가난해야 거룩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을 인정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는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몫으로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셨죠.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비를 마련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번째 오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소명을 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소명을 모르겠다고 말해요. 마치 모세처럼 떨기나무에서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극적인 체험 없이 소명을 발견해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선택을 통해서도 인도하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 오해, 한 번 정하면 평생 바뀌면 안 돼. 어떤 분들은 소명을 한 번 정하면 절대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바꾸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왕자에서 목자로 다시 지도자로 바뀌었어요.
다윗은 목동에서 군인으로 다시 왕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 시기에 다른 소명을 주실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소명. 첫 번째, 소명의 본래의 의미. 소명 calling 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 부르심 general calling, 모든 기독교인이 받는 부르심이에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살라는 부르심이죠.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특별한 부르심 specific calling, 개인이 받는 구체적인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두 번째, 달란트와 은사를 통한 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소명을 알게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성향을 고려해서 달란트를 주세요. 제가 상담한 한 청년은 수학을 정말 잘했어요. 처음에는 수학이 어떻게 하나님 일이 될까요? 라고 고민했는데 지금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교, 단체의 효과적인 사역 전략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소명인 거예요. 세 번째, 피요를 통한 인도. 하나님은 세상의 피요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 필요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결국 성벽 재건의 소명을 받았죠.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문제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환경 관련 일이 소명일 수 있어요. 교육 불평등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교육 관련 일이 소명일 수 있고요. 한 권사님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지금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계세요. 개인적인 경험이 소명으로 이어진 거죠. 네 번째, 기쁨을 통한 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일을 통해서도 인도하세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물론 모든 욕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선한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 번째, 공동체의 확인. 혼자만의 판단보다는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잠언 11장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신뢰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회자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달란트와 성향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어요. 다양한 직업에서 발견하는 소명. 사업가의 소명. 많은 분들이 사업을 돈벌이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사업도 훌륭한 소명이 될 수 있어요. 리디아를 보세요. 그녀는 자주 장사를 하는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유럽 전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사업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저는 회사를 통해 작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의료진의 소명.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진의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의료진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계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19 때 의료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는지 모두가 깨달았잖아요. 교육자의 소명. 교사, 교수, 강사 등 교육에 관련된 일도 분명한 소명이에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꼭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술가의 소명. 음악가, 화가, 디자이너,
작가 등 예술 분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3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재주로 하나님이 직접 예술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맡기셨죠. 예술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일이죠. 기술자의 소명,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연구원 등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에는 기술 발전도 포함되어 인터넷, 스마트폰, 의료 기술 등 모든 기술이 인류의 삶을 개선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소명을 찾는 실제적인 방법들. 첫 번째, 자기 분석하기. 달란트 파악하기.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관심사 파악하기. 무엇에 마음이 끌리는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관찰해보세요. 가치관 정리하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세요. 한 청년은 이런 분석을 통해 나는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하고 분석적 사고를 잘하고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법조인이 되기로 결정했죠. 두 번째, 경험해보기.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경험해보세요.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실제로 일해보세요. 봉사활동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하면서 적성을 발견해보세요. 멘토 만나기.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는 선배들을 만나보세요. 세 번째, 기도와 말씀 묵상. 소명 발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정기적인 기도 시간,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말씀 묵상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금식, 기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공동체와 함께 분별하기.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세요. 목회자 상담, 목회자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소그룹 나눔, 소그룹이나 구역에서 고민을 나누고 기도 받으세요. 신앙의 선배, 좋은 신뢰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다섯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금 주어진 작은 일부터 충성스럽게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더 큰 소명이 보일 거예요. 소명을 살아가는 실제적 지혜. 첫 번째, 완벽한 직장은 없다. 소명을 찾았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힘든 면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힘든 시기도 있고 보람찬 시기도 있어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두 번째, 소명은 진화한다.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소명도 달라질 수 있어요. 20대에는 전문성을 기르는 게 소명일 수 있고 30에 40대에는 가정을 돌보는 게 소명일 수 있고 50대 이후에는 후배를 양성하는 게 소명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돈과 소명의 균형. 소명이라고 해서 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인 생계도 고려해야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못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에요. 때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먼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원하는 일로 전환하는 거죠. 네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 과정이에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실패도 인도하심의 일부예요. 실패를 통해 더 정확한 방향을 찾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어디서 일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청소부든 CEO든 교사든 의사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각 상황별 조언.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다양한 경험 쌓기, 여러 분야를 경험해보면서 적성을 발견하세요.
기초 실력 쌓기 어떤 길을 가든 기본기는 중요해요. 기도하는 습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방향을 찾으세요. 현재 일에 의미 부여 지금 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점진적 변화 갑작스럽게 바꾸기보다는 천천히 준비하세요. 전문성 개발 어떤 방향으로 가든 전문성은 필요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민인 분들에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지혜롭게 균형을 맞추세요. 단계적 접근 먼저 생계를 해결하고 점차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부업 활용 본업으로는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업으로 꿈을 키워가세요. 장기적 관점 당장은 힘들어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나이가 많아서 고민인 분들에게 나이는 수명을 막는 요소가 아니에요. 인생 이막 준비,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세요. 경험 활용, 지금까지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멘토링 후배들을 도와주는 것도 훌륭한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에 대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예요. 에베소서 6장 7절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청소를 하든 요리를 하든 프로그래밍을 하든 교육을 하든 의료를 하든 주께 하듯 하면 그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해요. 그 열매는 교회 안에서만 맺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어디서든 맺을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한 택시 기사님은 승객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한 요리사님은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세요. 한 프로그래머님은 코딩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앱을 만드세요. 이분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세요.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특별한 직업을 가져야만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둘째,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셋째, 소명은 찾는 것이기도 하지만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지금 주어진 일을 통해 소명을 만들어 가세요. 넷째, 완벽한 소명을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불완전해도 시작하는 게 나서요. 다섯째, 소명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이에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방향을 잃지 않을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중 소중한 한 지체예요. 손이 되든 발이 되든 눈이 되든 입이 되든 모두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 당신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소명에 대해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무슨 일을 하느냐로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어진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